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먼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가지요.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그가 왕으로부터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시금 그에게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먼저 당부하죠.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그의 목숨 건 용감한 행동의 동기가 많은 목숨을 구해내려고 하는 생명 살리는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모두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남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허위를 간파하고 돌파해 냅니다. 파괴적이고 야수적인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약자, 죽어가는 타인들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려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 죽어가는 이 땅을 보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과 다니엘이 함께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리옥이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꿈을 해석하겠다는 다니엘의 말을 아리옥이 반갑고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자신도 왕의 신하로서 왕의 무거운 번민과 근심을 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손에 무고한 생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사로 나선 다니엘은 왕궁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위상이나 지위나 또는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왕궁 안 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죽음에 처해지죠. 목숨을 값으로 치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아리옥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이라 말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고 있죠. 그런데 아리옥은 왕에게 마치 자신이 용케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말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꿈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그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엿보이죠. 그러나 만일 다니엘의 해석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도 역시 다니엘과 함께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리옥은 다니엘을 신뢰하며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국의 통치자는 풀지 못한 꿈에 대한 번민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왕 앞에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그림은 완전히 역전된 그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이 그림이 온전하고 바른 그림입니다. 야곱이 130살이 되어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는 한갓 촐로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국의 통치자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노예로 팔려왔던 소년 요셉은 제국의 7년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이제 제국의 심장에서 왕의 근심을 해결해 줍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눈으로는 한가촐로요, 팔려온 노예요, 또한 사로잡혀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옷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신분의 옷과 무관하게, 지위의 옷과 무관하게 세상 속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해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밝힙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네가 능히 알겠느냐는 왕의 질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들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후일에 될 일들, 이것은 곧 미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끝없이 불안해하죠. 박수나 점쟁이나 지혜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에 자신들의 허상과 허위가 낱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속적인 근심은 바로 이 자신의 미래와 제국의 미래였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도의 번민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미래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미래 없는 세상, 미래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그분께서 나의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지만 결코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합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필요로 풀리지 않는 꿈을 주셨고 또 그분의 때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왕이 주목하고 알아야 할 사실은 꿈의 해석이기 이전에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 일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분 안에 후일에 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자들이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임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